반갑습니다. 찬송 올려드리신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은혜의 광채가 은혜의 빛이 비춰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428장 찬송가 428장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눌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감사의 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으로 무엇이 나왔냐면 돈가스가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 앞에 줄을 섰는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오늘은 돈가스가 2개씩 준다는 이야기예요. 군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1인당 2개씩 나눈다는 소리 듣고 이 병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돈가스는 2개를 주는데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돈가스를 찍어 먹을 소스가. 왜 소스가 없는가를 알아봤더니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돈가스 2상자만 가져온 거예요. 하나는 당연히 소스인 줄 알고. 그래서 돈가스만 2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 내에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2개를 먹으라는 말이냐? 어떻게 퍽퍽해서 어떻게 안 뽑는 찐빵처럼 그렇게 먹으란 말이냐? 막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고참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의 애들은 돈가스 2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소스만 2개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참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돈가스 2개만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소스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참병은 돈가스 2개를 보면서 다른 병사들이 그 못 먹는 소스만 먹고 있을 그런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선택한 것이죠. 같은 사건을 보고서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감사거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공존합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나의 습관에서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습관이 늘 불평만 하는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 감추어진 감사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먼저 습관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로 또한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 역시도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는 것이죠. 습관의 근원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이 행동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 행동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습관이라는 아주 그냥 무서운 것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 습관은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습관적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선수들이 훈련할 때 처음에는 생각이 머리에 반응할 때까지 훈련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서 반응하는 것은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선수들은 머리에서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근육이 반응할 때까지 이게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이 먼저. 우리의 삶의 원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위기 순간에 내가 무엇에 먼저 하느냐는 내가 그동안 어떤 것에 습관에 길들여져 왔느냐가 좌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며 다짐을 하죠. 나는 저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나는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동안 길들여진 습관적 언어와 행동들이 나의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잠재어 있다가 툭툭 튀어나온 것이죠. 습관에는 좋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모습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하되 나쁜 습관은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희노애락 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16절부터 18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완료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한 번으로 그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도 먹구름이 나의 삶을 뒤덮을 때도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는가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에 쉬는 데를 범치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감사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보편적 성향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절망감도 들 때도 있죠.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3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힘든 상황을 지금 다윗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힘든 일을 만나면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병이 걸리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힘든 일을 당하게 할 수 있는가? 시편 43편 2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수들 앞에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그 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삶을 뒤덮어오게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감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난무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요. 바꿔나가요. 그래서 그는 시편 43 그 비결을 시편 4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붙잡고 고백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44편 8절에서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종일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종일. 다윗의 생애를 보면 종일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시편 42편인가요? 보면 42편과 43편에 동일되게 고백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다윗에게 질문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삶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길, 또 하나는 그것을 뛰어넘어 감사의 길,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가시밭길 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상황에서 다윗은 감사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종일이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일. 자, 종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윗의 삶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고백했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일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생활인 거예요. 종일.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일도 만나면 오늘이 되잖아요. 그것도 하루 종일. 이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일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일 감사를 외치며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불평을 향하고 있고 원망을 창출해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윗처럼 종일이라는 삶에 도전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종일 감사하는 삶, 종일 기뻐하는 삶, 종일 무시로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이 지속될 때 이 모습이 아름다운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 내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길들여진 종일을 통해서, 종일이라는 삶을 통해서, 반복된 삶을 통해서 내게 길들여진 감사의 생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가 먼저 튀쳐나온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삶의 길을 감사의 길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종일이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종일. 우리에게도 내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모든 섭리와 계획들을 만들어 놓으시죠.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앞에 놓아진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길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길로 만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나마 입술로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축복을 선포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길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감사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은 사람의 힘의 영역을 벗어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100%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요구하는 데에는 하나님께 인간의 한계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씀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논리와 인간의 관점과 능력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100%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끌리심에 우리는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삶이에요. 본문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공급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지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만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주님 안에 거할 때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논리로는 안 된다고 안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논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신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전부가 원망투성이고 불평투성일 때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종일이라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종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리고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종일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감사의 길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듯이 계속해서 다윗처럼 종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사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윗처럼 종일이라는 삶을 사십시오. 종일 입술에서 감사를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감사,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삶이 종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종일토록 이어진다면 그 삶이 우리는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감사의 길을 만들어내어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 감사의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과 생각에 감사를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감사의 거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29장 들으신 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축복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1절만 한 번 더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위협하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감추어진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이 난무한 그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종일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종일이라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삶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입술 가운데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아버지 나의 삶을 감사의 길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아버지 나의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 감추어진 그 보호와 같은 하늘의 감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때에 이런 아버지의 은혜가 공급될 때에 우리는 본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의식적으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가장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업장에도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의 공급이 이루어질지어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공급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울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종식된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마음을 전하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준비해 나갈지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웃는 우리 전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질병으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힘듦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억압의 현장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우리의 믿음, 저들의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